50페이지 보면 여태까지 우리는 뭘 배웠냐면 구원에 대해서 성도의 교인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구원의 안전 이런 것들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구원이 그렇게 안전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 번째 단원에서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그렇게 안전하게 보존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보증하신다. 오늘 세 번째는 뭘 배우게 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증하신다. 왜? 그 모든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까지 배웠고 오늘 세 번째는 그러니까 3단의 구원은 이렇게 비어야 돼 있죠. 그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세 번째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사역이다. 네. 성령? 이 사람들. 누구?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어떠하다? 안전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역이란 말을 우리 지하에서도 뭘로 바꿨습니까? 사역이 뭡니까? 사역. 사역은 사명이고 또 뭐라고 했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역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뭘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사명으로, 사역으로, 그 기업으로 일하고 계신데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방가루 1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실현된다. 구원은 뭐라고 해요? 성령을 거듭남으로 우리 구원이 실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한 이야기니까 그 두 번째 줄 빈칸에 뭐 넣어야 될지 알겠습니까? 물과 무엇으로? 네, 성령으로. 그럼 오늘 제목이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을 쓰면 되는 거죠. 그 안에 뭐 쓰면 된다고요? 성령. 그럼 다 채워 넣었다. 그죠? 그럼 다 채워 넣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난다는 거겠죠. 다시 난다는 것을 두 자로 우리가 뭘 배운 거죠? 맨 앞에 단에서 네, 중생이라고 배웁니다. 이 중자는 무슨 중자입니까? 또 가운데 중 사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서 나는 겁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가운데서 나잖아. 그럼 다 구원받았겠네 이겁니까? 다시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생이란 말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사실. 근데 한자는 그거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이나 환생이나 같이 쓸 수 있는 말도 사실은 중생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거듭은 몇 번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일 때 거듭은 몇 번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거듭이? 거듭은 두 번이지. 그죠? 한 번 엄마한테 낳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 벌써 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이야합니까? 거듭난다는 말은 몇 번 난다는 겁니까? 두 번째 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건 뭡니까? 육으로 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설명하죠.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몸을 통해서 난 것은 첫 번째 난 것이고 그것은 육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랍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래 말하잖아요. 이 영으로 난 것이 뭡니까? 몇 번 난 것? 거듭 난 것. 두 번째 난 것. 영으로 난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 것. 그래서 중생은 거듭남이고 다시 남이고 새로 남이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쉽죠, 그죠? 새로 난다고요, 다시 난다고요. 새로 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입으로 니고데모에게 직접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순간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본문에 있는 대로
가로를 왜 채워놨을까? 그리고 가로를 우리는 뭘 메꿨을까? 그러면 내가 물어보는 답은 정확하게 나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일하신다고요? 아우 땀나. 성령이 일하신다고요. 성령이. 그 빈칸에 뭘 썼습니까? 하나님이 안 썼잖아. 뭐라 썼다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일하신다고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다시 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누가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일하신다면서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일을 하셨는데 약발이 서는 사람도 있고 약발이 안 서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전제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 제한되어 있다? 그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의 약발이 누구에게는 먹히고 누구에게는 안 먹힌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바로 거듭난다, 안 난다? 난다고.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다 된다고. 다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무엇입니까? 역사하신다고.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 중에 성령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다, 없다? 그런 사람 없고 다 있다고요. 다 있다, 들어있다?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지 않다? 다 있다고요. 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에서 말하는 그 순복음교회나 일부 장로교회에서 말할 때 뭐랍니까? 한국교회에서 말할 때 뭡니까? 예수 믿었어도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헷갈립니다. 그러면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있고 이러면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면 이제 갖다 끼워 맞추시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차 휴고를 받는 사람이 있고 7년 환란을 들어가면서 나중에 그 환란을 지나고 나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머리 어디 있는데? 다 지어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순복음교회에서는 또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안 받는 사람 차이가 분명히 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 가르치던가요? 방언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언 못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안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 가르칠 때는 안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또 어디 있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못 같죠? 그게 아니라고.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현상으로서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임상 실험으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대전제하고 선언하셨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뭔다고 이미 거듭났다고요.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있고 못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다 천국 갑니까? 들어 못 갑니까? 다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고요. 그걸 왜 의심하냐는 겁니다.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실험 삼아 물어볼 거라고 해요. 당신은 거듭난 사람인가?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맞는가? 이러면 안 돼. 당신은 거듭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물어보면 눈 똑바로 쏘고 아멘! 이래야지. 거듭난 게 뭐더라? 내가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이 기성교회 교인들에게 와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에 그 이야기 있죠. 에베소 교회나 이런 게 갈 때 빌립한테 배웠던 사람들 이럴 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 갔을 때 뭐라고 그 질문을 합니까? 너희가 믿을 때 뭐랍니까? 뭘 물어봅니까? 무엇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가 침례요한의 침례도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 침례에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 주니까 방언하였다 해서 그게 성령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잘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잘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게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까지 성령 받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 이야기가 다 부정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해석들이 그냥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요. 그 순간이라고요.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파 사람들이 그 기성교인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사도행전에 그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본다. 그대로 말씀 그대로 적용해서 물어봐요. 그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받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대전제로 뭐라고 그럽니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 하게 하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요?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하게 한다. 다시 나게 한다. 새로 나게 한다. 그래서 아리까리할까봐 예수님 6절에서 뭡니까? 더 딥에서 뭐랍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러잖아요. 첫 번째 엄마 몸에서 난 거. 이게 첫 번째 난 것이요. 그런데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으로 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셨습니까?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잖아요. 살키로 오셨잖아요. 살키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고프고 아프고 맞으니까 아프고 피 흘리고 그랬잖아요. 영으로 오면 피 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데 뭘로 날 수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로 난다고요? 6절 끝에 뭐로 난다고요? 영으로 난다고요.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어떻게 영으로 납니까? 누가 일하기 때문입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누가 일하기 때문에요? 빈칸 뭐 넣었어요? 성령. 그러니까 육체로 온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누가 일하는 겁니까? 성령. 성령이 왜 일한다고 말하냐면 성령이 왜 영으로 나게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면 성령은 그러니까 성부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붙자니까 성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뭡니까? 그래. 성부는 아버지고 성자는 그 아들이고 아들 자자를 쓰는 거잖아요. 그 성령은 손주입니까? 성령이 뭡니까? 그래, 영이라고요, 영. 영이잖아요, 영.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날 나게 하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나게 하시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예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나게 한 자가 누구라고 예수님 말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왜요? 다시 말해볼게요.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날 영으로 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날 영으로 나게 하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나게 하신다고요. 그 말입니다. 시간 많이 잡았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51페이지. 그래서 당신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아멘 해야 됩니다. 모르겠는데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자, 방가로 2번 시작. 구원은 성령의 침례로 성천에 단다. 베티즘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밥티스마 이렇게 헬라어는 그렇게 말하죠. 그게 뭡니까? 침례입니다. 침례. 성령 침례로 성취된다. 성령 침례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침례.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건 뭐고 성령 침례 받는 건 뭘까?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뭡니까? 다시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 침례 받는 건 뭔 말일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이죠. 밑에 박스. 그럼 그 빈칸에 뭘 넣으면 좋을까요? 한 성령으로 뭘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목양 침례교회 오니까 예수 잘 믿으셨네요. 이제 예수 구원받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뭐랍니까? 자, 형제님은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으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탕에 들어가서 뭐 받읍시다 그럽니까? 침례. 그러니까 이 빈칸에다 뭐 넣으면 되겠습니까? 침례. 침례 넣으셨어요? 침례? 네. 침례 썼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 님으로 두고 자 뭐냐면 우리 모두가 뭐라고 다 한 성령으로 되잖아요. 성령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왜 한 분이신 하나님이니까. 그 한 분이신 성령께서 뭘 받게 하신다 우리에게? 침례받게 하신다.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뭐예요?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몸, 이 몸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살덩어리라고, 몸이라고, 몸으로 오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침례 주셔서 뭐 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되게 한다고요? 한 몸이 되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또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한 몸이 되게 한다는 겁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이다 이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 침례 받았으니까 내가 그 한 몸이다 이 말 아닙니다. 몸은 누굴 말하는 겁니까? 이 한 몸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한 분 성령님을 말하는 거고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줄에 침례 들어가서 한 몸이죠. 이 한 몸은 그러니까 한 분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다 잘 써놓으면 이해 쉽게 해주겠죠. 한 몸은 누굴 말한다고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한 성령 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뭐 말한다고요? 한 성령 한 예수. 그 한 몸이신 예수 안에 내가 성령으로 침례받으면 그 예수와 뭐 하게 된다고요? 연합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하게 된다. 근데 그 조건인 사람들이 누구냐? 맨 앞줄에 나옵니다. 누구요? 유대인. 두 번째는요 헬라인. 세 번째는요 종. 네 번째는요 자유인. 이 말은 뭡니까? 전부 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미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심지어 북한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우리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일본 사람이건 말도 못 알아듣는 스리랑카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도 한 성령으로 침례받으면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뭐 하게 된다고요? 연합하게 한다. 이 연합하게 한다는 것을 뭘로 지금 표현한 겁니까? 한 성령으로 침례받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헷갈려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헷갈려 있었고 성령으로 침례받는다는 건 뭘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뭘까?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뭘까? 성령은 임하시는데 성령 침례는 뭘까? 또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것은 그 앞에 강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거듭난 것을 말한다. 그럼 성령 침례는 뭘까?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충만하게 막 끌어오는 것이 성령 침례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그냥 믿음만 가진 것은 그냥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고 성령 침례는 막 바글바글 끌어오고 막 은사도 일어나고 막 방언도 하고 막 통역도 하고 이게 성령 침례다. 그게 맞다 오늘 본문에는 그거 아니라고요. 이 성령 침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교단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몸을 이루며 그 다음 뭐가 되어간다고요? 서로의 지체들이 되어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하고 아무리 충성할지라도 나는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은 안 돼요. 몸은 몇 개 있습니까? 몸은 하나요. 근데 팔은 몇 개입니까? 2개라. 코도 콧구멍이 2개라. 눈도 2개라. 귀도 2개라. 손가락은 몇 개나 돼.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에 대해서 우리는 뭐가 된다는 건가? 팔다리처럼 지체들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지체는 뭡니까? 떨어진 지체는 살아있을 수 있다? 없다. 떨어진 지체는 살았다? 죽었다. 그러니까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살아있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붙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붙게. 그게 뭡니까? 성령 침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회 희한하죠. 희한하게 성령을 잘 바라보죠. 희한하게 성령 해석 잘하죠. 그러니까 희한하게 그랬던 뭡니까? 무속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랬던 교회의 어떤 현상에 대해서 완전 결별합니다. 목사가 무당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집사님 어젯밤에 술 묻재 있었고 막 어제 포장마차 갔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와 신통하네 우리 목사님. 뭘 알아. 입에서 냄새가 나니까 알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뭘 말하는가. 그게 파고들고 그게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듭남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거듭난 성령으로 예수 믿어 다시 나게 하는 것이고 성령 침례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연합하는 것이다. 성령 침례는 뭐라고요?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누구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그게 뭡니까? 성령 침례다. 성령 침례. 그런데 어떤 사람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 어떤 사람도 다 한 분 성령께서 일하신다. 한 분 성령께서.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한 분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가 뭡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평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성령 침례를 조금 받고 어떤 기도원장은 성령 침례를 많이 받아서 어떤 목사님은 성령 침례를 조금 받아서 기도 주니까 감기만 났고 어떤 기도원장님한테 가니까 성령의 침례를 많이 받은 분이라서 그분이 가면 암병도 나순다. 맞나 안 맞나? 말하기 싫은가 봐. 반말하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약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충전받는 충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내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해주는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래서 뭐 말씀됩니까?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연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만 믿기만 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셔서 연합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나는 예수만 믿었는데 성령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예수만 믿기만 했는데 뭡니까?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 붙어있게 하신다.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호 목사님도 그 책을 쓰면서 좀 고민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일어나는 놀라운 신유나 이적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종호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이렇게 사족을 달아놨습니다. 그러면서도 흔히 성령 침례 받으십시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뭘 요구하는 거냐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더러 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오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령이 말하는 성령 침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성령 침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성령 침례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걸 성령이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여러분이 기도하러 가거나 부흥회를 가거나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강사가 여러분 성령 침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침례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아는 성령 침례하고 다른 건가?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분이 말하는 성령 침례는 뭐냐면 은사와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헷갈리지 않겠죠? 그러면 그죠? 그럼 나는 성령 침례를 이미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충만하게 받았다 안 받았다? 이미 받았다. 그렇지만 내가 그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능력을 구할 때 뭡니까? 성령 침례 충만하게 받으시면서 부흥사나 그런 분들이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 51페이지 방가로 3번이 있죠? 방가로 3번 시작. 구원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보장된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많습니다. 인치심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그럼 빈칸에다 뭘 쓰면 되겠습니까? 네, 인치심 쓰면 됩니다. 앞에서 있는 말, 그 밑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썼죠?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인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뭘까요? 예? 머리에 인치심. 안수? 안수? 침례? 아니, 일반적으로 인친다는 말이 뭡니까? 무슨 인자입니까, 이게? 도장 아닙니까? 도장.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사랑에 도장을 찍어. 도장 인자예요, 도장 인자. 그러니까 아무리 문서를 작성을 해도, 공문을 작성해도 그 밑에다가 뭡니까?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때 온 대한민국이 지금 뒤집어졌잖아요. 동양대학교 포장장이 이게 가짠가 지짠가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뭡니까? 도장을 훔치가 찍었다 그러다가 검사가 아닌데? 이러니까 또 뭡니까? 컴퓨터로 합성을 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고려대학 컴퓨터공학 법률대학 그 교수가 뭐라 합니까? 그거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아니다. 그러면 컴퓨터 딱 해놓고 법정에서 가가지고 검사 보고 그게 컴퓨터 합성이 되는가 해봐라. 그래, 데모, 위조고, 안 데모, 위조가 아니다 이러잖아요. 위조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래 한글로요. 그게 합성이 안 돼요. 문제는 검사가 뭡니까? 컴퓨터를 잘 모르거나 검사가 어찌를 모르거나 근데 처음에 도장 훔쳤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서무계, 총무계 가니까 동양 친구니까 그걸 누가 훔쳐가요? 아무도 못 훔쳐가요. 이런 거예요. 우리 마트에 놔놨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꿈이 뭐냐면 북한하고 협상을 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마지막 꿈이 뭐냐면 노벨 평화상 받는 게 꿈이거든.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랬냐면 나는 노벨상 안 받으니까 트럼프 받으시라고 그랬거든. 그러고 대한민국은 남북하고 잘 지내면 된다고. 근데 내가 불안해. 문재인이 더 잘하는 것 같잖아요. 문재인이 만약에 노벨 평화상 받으면 트럼프 삐끼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문재인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트럼프 받으시라고.
근데 그 요번에 인터넷에서 아주 중요한 조언이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상이 하나 있다. 그래서 온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달라들고 온 신문사들이 다 달라드는 동장대 표창장 받으러 오시라. 이게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온 대한민국이 다 리비지 있다 지금. 이 상장이 얼마나 중요한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상 꿈을 꾸지 마시고 동양대 표창장 받으러 오시면 또 하나 찍어줄게.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마디 되시죠. 1년 번호 확인하시오. 그러니까 이 도장이 중요한 겁니다. 도장이 그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 권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인치심이라는 게 동양적으로 말할 때 이 도장이고 서양에는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는 서양에 도장이 없어. 그럼 이 인치심은 뭘까? 한국식으로는 동양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장이라고 이야기한 거고 인치심은 뭐냐면 우리 목사님 그때 시크릿에 대한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편지에다가 편지 봉투를 마지막 붙일 때 풀로 안 붙이고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뭘 떨어뜨리던가요? 피? 그 빨간색 그게 피가 아니고 피 색깔이 뭡니까 그게? 촛농. 풀 대신에 붙이는 데다가 뭡니까? 그 촛농, 그 촛농을 흘리는 겁니다. 흘리면 그 보내는 사람의 인장 반지 같은 거, 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장 같은 거죠. 그걸 거기다가 딱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양을 찍는 거예요. 우리를 치면 뭡니까? 목양교회 담임 이경수. 그렇게 여기다 딱 찍는 거예요. 초가 굳기 전에 딱 찍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붉은색이라서 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신인을 뭡니까? 만약에 이인숙 이래 됐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밑에다 이제 그 봉하는 데다가 촛농에다가 목양교회 담임 목사 이경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촛농하고 이 도장이. 그러니까 이걸 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뗄 수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목사님이? 이인숙 집사님에게 보냈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는 이 촛농을 깨서 떼는 건 누구만 뗄 수 있습니까? 이인숙 집사님만 뗄 수 있는 거예요. 이경 집사님이 떼면 뭡니까? 감옥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뭡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열 사람이 없더라고 그러잖아요. 인봉을 뗄 사람이 없더라 이러잖아요. 인봉을 뗄 사람이 없더라. 근데 누가 뗐다고 합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신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뗐는데 이렇게 인봉해서 파라핀으로 뭡니까? 촛농을 해서 이렇게 꾹 눌러서 문양을 딱 찍어놨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떼가지고 뗀 자국이 있으면 인숙 집사님 열어보기 전에 강욱 영희가 뗐으면 인숙 집사님 열기 전에 강욱 영희가 뗐으면 강욱 영희는 어디 가는 겁니까? 감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친다는 건 뭡니까?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뭡니까? 그 인봉한다. 그것을 완전 뭡니까? 자물쇠처럼 잠근다. 그래서 그 권한이 엄청 큰 거라서 다른 사람이 열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권한보다도 뭡니까?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이 편지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봉해서 촛농으로 찍어서 인장으로 찍어서 인숙 집사님에게 줬으면 이 편지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받는 인숙 집사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경수 목사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수 목사님과 인숙 집사님에게 있는 거지 누구에게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만약에 열어보거나 가져가면 그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대로 읽으면 우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를 뭡니까? 인치신다는 건 뭡니까? 딱 묶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게 한다? 하나님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일하신다? 성령께서 일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뭡니까? 소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소유권을 잡기 위해서, 소유권을 단도리 하기 위해서, 오직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인치셨다. 딱 보냈다. 그래서 그러니까 편지 쓰고 이름 쓰고 그러니까 뭐 우리 동양식으로 하면 거기다 직인 찍고 또 말아가지고 안 그러면 편지 봉투 안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촛농 흘려가지고 거기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장 도장을 성령께서 꽉 찍어서 그다음 아무도 못 떼게 하겠다고요. 그 누만 떼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과 뭡니까 우리에게만 그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면 인치시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인을 쳤다는 건 사실은 뭡니까? 그러니까 인치심에다가 뭐 쓰면 됩니까? 소유권. 소유권. 누가 소유한다는 거 우리를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유하실 수 있다.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일하신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을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자, 방가로 4번. 51페이지 밑에죠. 자, 시작. 구원은 성령의 영원한 내주하심으로 보존된다. 내주한다는 말은 뭘까요? 그건 뒤에 보면 알겠다. 맨 밑에 줄에 2개 써넣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 뭐냐면 너희와 함께. 그 다음 옆에는 뭡니까? 너희 속에. 그러면 내주는 답 다 나왔네. 내주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 거하시고 속에 거하신다. 속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게 뭡니까?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너희에게 뭐 하다고 했습니까? 유익하다 하는 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내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 보고 고아같이 우리를 어떡하라고 우리를 떠나는 것이 예수님 우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한가? 딱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는가 봐. 엄청 예수님께서 제자들 공가든가 봐.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떠나니까 쏙 시원하다. 이제 자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익하다고 했을까요? 너 쏘가지 다 한다. 그래서 유익하다 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유익한 것은 뭡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성천해서 어디까지로 올라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까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 뭘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뭘 구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뭐 달라고 구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지. 성령 구하면 뭐 하려고? 예수님 성령 구하면 뭐 하려고? 말만 잘 만들면 돼, 집사님. 다른 다 나와서 뭐 하려고? 성령을 왜 구했다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맞아. 우리한테 주려고. 예수님 집 꽁치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 자기하고 같이 쓰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하려고? 우리한테 보내주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가만히 생각해봐라, 야들아. 내가 너희가 함께 있을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놀라운 일도 일어나고, 구원도 받고, 진료도 깨닫고, 좋았었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가 배 타고 저 멀리 나갔나, 저 멀리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있지도 않으니까, 너가 얼마나 시급잔치 했노? 물에 빠져 죽는 거라 그런 생각 안 했나? 내가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내가 얼마나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냐는 거야. 그럼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제 앞으로 교회들이 일어나고 온 세계의 복음이 증거될 건데, 나 예수가 도대체 몇 명이 있어야 저 사람들이 안전하고 구원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뭘 보내시겠다는 겁니까? 한 무대씩 성령께서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 주려고. 우리를 더 안전하게 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성령께서 어떻게 가시느냐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 스트레스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안 좋아. 한 번씩 예수님 눈치 보면 되는데 몸 대 몸으로 있으면 안에 들어가고 뻔하게 다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요. 시커먼 마음을 버려요. 두 개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다로. 이제, 그러니까 이 암처럼, 니 쏘가지고 흐려한다 하나님 이러면, 성령께서 다 그러고 있다고. 왜? 함께 거하시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그렇게 거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그러면 한 10년, 20년만 계시면 안 될까? 첫 번째 줄 끝에 얼마나 거하신다고 합니까? 영원토록. 오늘 아침 목사님 하실 때 영원토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아는 사람, 영원토록. 끝까지라고? 또, 영원토록 언제라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영원토록은? 대초? 또, 영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 세상 끝나면 이제 끝난 거야? 이 세상 끝날 건데? 세상 끝날 건데? 세상 끝나면 우리 없습니까? 세상 끝나면 우리 없습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그럼 성령이 하나님, 저 스승에 가면 성령은 필요 없습니까? 그럼 영원토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늘나라 가고 나면 끝? 그럼 그까지 아니잖아. 하늘나라 가시면 영원히 있어. 그건 또 정답이다. 이 김용순 씨 말하면 정답이다. 그냥 영원토록이야 이거.
그게 정답이긴 하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못 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쓴다, 다 못 쓴다? 다 못 쓴다. 그럼 먼지가 쓰는 거 아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모른다고요. 그게 영원이라고요. 그게 영원이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 그게 영원이라고요. 그게 영원. 영원토록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겠다. 그래서 17절에 제가 할 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복이 터져가지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심을 보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알게 된다. 왜? 맨 끝에 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그러니까 내주하시면 뭐만 쓰면 됩니까? 함께 하시고 속에 거하신다. 함께 하시고 속에 거하신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내주하신다 뜻입니다. 내주하신다. 속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유가 얼마나 큰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주의소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성령님이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뭐하라고 이러는 거예요. 자들 주려고요. 자들 영원히 있게 해주려고요. 아이씨 어쩌려고 우리밖에 모르노 예수님은. 아이씨 어쩌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밖에 모르노. 그런데 뭡니까? 억수로 양심 있는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늘 뭐한다고요?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영원히 날 부르사 그 크신 은혜를 늘 베푸시나요? 특기가 배반인데 여전히 날 사랑하신대요. 아 예수님 이상해. 성령님도 배할이 없어.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알 수 없는 그 영원하신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왜 사랑하는지 아는 사람 모르겠죠.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에서 공부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정의할 수도 없고 열거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해주고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어머니들 부엌에서 일 많이 하셨으니까 이한경 집사님도 감칠맛이 뭡니까? 어떤 맛입니까? 네. 그런데 그 맛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매운맛은 맛입니까? 사실은 맛이 아닙니까? 맛이 아닙니다. 자극입니다. 자극. 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감칠맛은 맛 안에 들어간대요. 단맛, 쓴맛하고 있는데. 근데 감칠맛은 어떤 맛입니까?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그게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전을 봐도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감칠맛이 뭡니까? 목사님 그거 뭡니까? 미원. 미원. 근데 미원이 내세우는 맛은 감칠맛이죠. 그렇게 하고 싶고 목적하는 맛이죠. 근데 그 감칠맛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실히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뭡니까? 그 감칠맛이 뭔지는 표현을 못하지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수십 년째 부엌에서 일을 하셔도. 근데 감칠맛이 없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맛이 없지요. 그러면 감칠맛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감칠맛이 없으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감칠맛이 무엇이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몰라요.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는데 정말 놀라운데 그게 뭐냐고 말하면 감칠맛도 모르는 이 멍충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말할 능력이 있냐는 거요. 근데 확실히 있다는 건 알겠다는 거요.
미치겠죠. 근데 있는 건 확실한 거예요. 야, 니네 엄마가 니 낳았어? 그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하면 너 죽는다. 우리 엄마가 너 낳았어. 바람물에 안 그러면 죽는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니네 엄마가 진짜 너 낳았어? 잘 모르겠는데. 그래 바보는 없다고요 이 세상에. 협박하고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더 확실한 게 뭡니까? 아 우리 엄마가 날 낳았어. 그래 확신에 더 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뭡니까? 뭐라고 설명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할 길은 정말 내 입술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같이 경험하자. 그렇게 인도하는 게 뭐라? 전도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그게 제일 밉잖아. 이양대 집사님 맛있게 팍 음식을 해가지고 한 숟가락 딱 떠가지고 맛있다 이래 놓고 나서 강 목사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요. 소금을 얼마 넣고요. 설탕을 얼마 넣고요. 그 다음 메시덱을 얼마 넣고요. 고기를 몇 그램을 넣고요.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목사님 맛있겠죠? 예, 집사님 맛있겠어요. 그러면서 집사님 이러는데 집사님이 이거 또 떼ለም 넣는 거라. 집사님 나는 목사님이 그걸 맛을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소금이 얼마 들었고 고기가 얼마 들었고 설탕이 얼마 들었고 매실이 얼마 들었고 그거만 알면 되지. 그거 알면 그 맛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전문용어로 그러니까 놀린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걸.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집사님 소금을 몇 그램 넣어야 돼요? 설탕을 몇 그램 넣어야 돼요? 적당량 이러잖아요. 뭔 건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맛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어떻고 설명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뭐 하면 됩니까? 일단 한번 먹어봐. 일단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입에다가 털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요. 그래서 11월 10일 날 그렇게 전도해서 데려오시면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맛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을 배우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침례받게 하셔서 연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고 인치시고 네 번째는 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동안 일어난다고요? 첫 번째 줄 맨 끝에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잃어버릴 수가 결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큰 단어로 뭘 배운 겁니까? 신자의 영원한 안전. 뭐라고요? 신자의 영원한 안전. 우리의 무엇이 안전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요.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요. 얼마 동안요? 영원히요. 얼마 동안요? 영원히요. 근데 그걸 옛날에 뭐라고 배웠냐면 뒷장에서는 이거 배우고 있지만 성도의 견인이라고 배웠다고요. 그 참는 것.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딥혀서 뭐라고 이동원 목사님은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구원은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 확신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대한민국 인구의 어르신들, 노인들 인구의 25명 중에 1명이 치매에 걸린답니다. 근데 그게 확인된 것만 25명 중에 1명이면 고속버스 타고 가면 그게 두 사람은 앞으로 뭐 되는 겁니까? 치매에 걸리는 겁니다. 근데 확인된 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더 많겠죠. 그러면 치매는 그냥 나이 들면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젊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확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인됨을 믿었어요. 근데 내가 치매가 걸려서 근데 내가 정말 심각한 치매가 걸렸어요. 보통이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엄마 보고 언니 사고 막 누나 사고 이 정도야. 그래서 뭡니까? 집사님, 강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나 그딴 거 몰라. 예수가 뭐야? 난 교회 가기 싫어.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다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구원은요, 사람의 기억력이나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이 우선이 아니고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첫째라고요. 그러면 내 기억력이 쇠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줄어듭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절대적이니까. 아시겠죠? 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기억 잘 해두십시오. 그러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구원이 흔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52페이지 뒷장을 가면요. 큰 제목이 뭡니까? 52페이지.
맨 위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안전의 근거. 그 다음은요. 견인의 믿음. 그러니까 이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옛날에는 뭐라고 배웠냐면 성도의 견인 이렇게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성도의 영원한 안전. 신자의 영원한 안전. 그러니까 신자의 영원한 안전과 성도의 견인은 같은 말입니다. 견인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밑에 보면 밑에 줄에 첫 번째 줄을 가면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뭐 할 수 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없다? 있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다. 내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지지만 그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견인은 뭡니까? 견딘다는 뜻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견딘다는 겁니다.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 능력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견디면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근데 내 능력을 누가 보호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험을 받은 내 믿음은 이제 흔들리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딥니까? 못 견딥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것이 견인이라고 써놔니까 이걸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 놓고 막 뭔지를 모르는데 자꾸 막 목사가 감지르면서 견인을 믿으십니까? 견인을 믿으십니까? 뭔지를 모르는데 말 안 하면 나쁜 놈 같고 엽적 같으니까 아멘은 하는데 뜻을 알아야지. 이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 능력으로 견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능력 받아서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 보여주신 건데 하나님 내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가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네가 했다. 옥순아, 우경아, 점이야, 인수가 네가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또 정신 바짝 차리는데 그때 정신 바짝 차리는데 예, 제가 했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철로 역정처럼 마지막 그물에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종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욕에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루었다. 네가 구원을 이루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쿵짝, 쿵짜자 쿵짝 내 박자 속에 있잖아요. 박자가 맞아야 도둑질도 해먹는 거고 박자가 맞아야 구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구원을 이뤘다는데 예! 이러면 뭡니까? 삐끔 이러는 거예요. 박자를 맞아서 하나님이 쿵 그러면 나는 뭐입니까? 짜! 하나님이 쿵 하면 나는 뭐예요? 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쿵은 뭐냐면 네가 이루었다 이럴 때 우리는 짝으로 뭐랍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래 쿵짝이 맞아야 되네. 그럼 또 집에 가면 네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 안 나고 송량한 노래밖에 생각 안 난다. 쿵짝 쿵짜자 쿵짝 그게 뭐더라 떨리 샀는데 집에 가서 책을 찾아보면 나와요.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밑에 있죠. 여기는 끝까지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뭡니까? 내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의 견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도의 견인을 이룰 수 있도록 누가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빈칸에 뭐냐면 구원함. 다 같이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뭘 가졌다고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멸망할 자도 아니고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침례교회의 장점은 뭐냐면요. 그럼 정말 마음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면서도 장점은 뭐냐면요. 침례교회 예배 형식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어로는 인비테이션입니다. 그게 뭐냐면 초청합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끝난 후에는 이제로부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래요. 매번 초청해요. 매번 초청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침례신학대학 처음 가가지고 부흥회할 때 그때 강사님이 이동훈 목사님이었대요. 그러니까 전부 뭐 전도사고 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이동훈 목사님 말씀 전화가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내가 이제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시니까 구름대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면서 침례교회는 뭡니까? 내 믿음, 내 구원을 계속 확인시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직 정말 내가 아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를 믿어, 정말 내 구주를 믿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제야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그 받아들인 사람은 확신하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흔들려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흔들려서 구원을 잃어버린 다음에 애시당초 그 믿음은 잘못된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운데 서라는 겁니까? 확신 가운데 서라고요. 뭐라요? 확신 가운데 서라고요. 뭐 가운데 서라고요? 확신 가운데 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눔을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뭘 말해야 되겠습니까? 확신 가운데 섭시다. 확신 가운데 섭시다. 그래 고백하고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옛날에요 민주화 운동하면서 데모할 때도 뭡니까? 막 빨간 티 메고 이럴 때도 뭡니까? 막 그 무장 경찰들 와가지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머리가 터질 때도 막 스크랩 짜갖고 뭐 부르는 줄 압니까?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했어요. 새날 올 때까지 머리가 깨지고 손바가지가 날아가고 물에 빠져 죽을지라도 이 민주화의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이랬어요. 막 울면서 근데 여러분의 구원이 믿음이 흔들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뭡니까?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오늘 말한 거는 빨갱이 데모하자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니잖아. 정말 우리가 구원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음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음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지키심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인의 믿음을 가집니다. 견인의 믿음을 가집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구원이 안전함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뎌내는,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으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임을 영접하지 못한 자, 그 영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 성령의 소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소리를 주님께 침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소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의 소리에게 인치시는 놀라운 역사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3절 다 같이 부릅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복 높이니머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이 안전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이 안전함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이겨내는 믿음, 그 견인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구원을 이루어서, 네가 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쿵 하실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쫙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구원의 안전함을, 우리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견인의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견인의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원이 영원히 안전함을, 우리 구원이 영원히 안전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